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하고 좀 맥이 같이 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8절의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이기도 하지만, 제가 1장 시작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주는 편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로서 이 편지를 잘 마음에 새기고 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면하는 게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기도에 대한 거죠. 신앙 지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기도 생활하는 거. 근데 여기 오늘 조금 보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 기도에 대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구별해 놨을까? 헬라어로는 구별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합시다, 중보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통성기도합시다.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완전하게 이렇게 구별이 좀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간구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나와 있죠. 첫 번째로 권하는 게 있다. 기도. 자, 교회 리더들은요,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하루 생활을 하고 집에 가면 보통 충전을 해놓죠. 자는 동안에 충전을 해요. 물론 사람도 자야 에너지 뭐 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면서 몸에 물도 다 이렇게 좀 평평하고, 그래서 뭐 허리 아프신 분들이나 뭐 좀 쉬어라 그럴 때 앉아서 쉬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몸이 이렇게 누워서 좀 평평하게 있어야 이게 쉼을 얻는다 그러는데, 우리 영적으로 쉼을 얻고 충전을 한다 그럴 때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뭐 하죠? 이렇게 콘센트에다 꽂아가지고 충전시켜서 아침에 또 뽑아서 가져오잖아요. 영적인 충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충전이 우리가 어떻게 오느냐? 영적인 충전을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뭐 있나요?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거 가지고 연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충전하려면 기도,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기도나 뭐 요즘에 센터링 프레이어라고도 그러죠. 뭐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은 있지만,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묵상하면서 기도하거나 소리질러 기도하거나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것 밖에는 없더라고요. 뭐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운돼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영의 양식이 돼서 먹게 될 때 에너지가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마음에 낙심하다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 충전받고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리더들은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요. 뭐 영화 보면서 힘 얻는다, 운동하면서 힘 얻는다, 아니에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영적으로 충전할 때 우리에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나중에 물론 운동도 나옵니다. 성경에 디모데서에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몸에 유익을 주기는 한데요. 그런데 첫 번째로 권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 가운데에도 여기 헬라어로는 좀 구별이 되어 있는데, 간구, 더 에세이스, 이게 헬라어로는 더 에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간구라고 하는 게 뭐냐?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 이게 간구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죠. 우리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탄원할 때. 그 다음에 이 기도는 프로시카스, 보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거, 이거 기도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 간구라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평상시에 주님 앞에 영적으로 대화하는 거, 이게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요. 도고라고 하는 것은 엔투크세이스라고 하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그냥 헬라어라 제가 구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데, 도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수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요. 주님,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다 들어가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무개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암흑의 권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전에 저희 상담학 교수님이었던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저 이기춘 교수님 오셔가지고 강의하실 때 우리 교회 한번 모셨더니 말씀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하루에 1시간 반씩 꼭 걸으신대요. 지금 거의 80대 중반이 되셨는데 그 당뇨가 있으셔서 늘 걸으시면서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이 걸을 때 생각나는 사람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무개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생각을 계속 그렇게 걸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하실 때 그 예수의 기도예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래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에 산책 많이들 하시잖아요. 날도 좋고 그러니까 산책하시면서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알면 기도하셔도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모르면 암흑의 권사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야. 거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흑에게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고라는 거예요. 도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기도죠. 감사기도 유카리스타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 헬라어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우리 예를 들면 식사기도 같은 건 우리가 그냥 감사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식사기도, 감사기도. 왜? 우리 감사기도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끼니를 먹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 늘 감사한 마음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오히려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지만 아프리카 같은데 가끔 요즘에 NGO 단체에서 기금 모금하려고 TV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보낸 2만 원이 그 아프리카의 물, 그 더러운 물인데 그 물마저도 없어서 먹고 지내는데 좋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 중에 그 이대 교목 오래 하셨던 김웅호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은 뭐예요? 그 하루 1일 1식 하시는 분, 1일 1식. 어떻게 우리가 3끼씩 하겠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1일 1식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기도하잖아요. 감사기도 하잖아요. 감사. 다른 사람들 직장 생활 막 할 때 기도하기 뭐해서 정해놓았다고 어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땡큐. 그러고 먹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감사하면서 우리가 먹을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건강한 것도요. 하나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 건강한가요? 아니잖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제일 먼저 앉아서 우리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기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감사기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리더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 그게 감사든 도고든 간구든 감사하면서 기도. 이 기도하라는 기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기도하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님이 들어주신대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기도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권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왜 그거 안 써요? 잘 활용하지.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베풀어 주시는 늘상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보러 감사하라고 요즘에 이렇게 어려움 주시는 거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늘상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손으로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배변 활동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는 늘상에 대한 건 늘 그러니까 그리고 넘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첫 번째 권면하는 게 기도라는 거. 다 이렇게 도고도 하고 간구도 하고 감사도 해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기도하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기도 늘 해야 되는데 기도하되
또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위정자들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세요?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2절 마지막.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이 잘해야 우리도 편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뭐 자연 질병, 재해, 뭐 지진, 질병 이런 것도 변수지만 위정자들이 정치 잘해야 우리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공산주의주의 같은 데에서 여러분 예배도 뭐 지하교회 아닙니까? 예? 예. 뉴스들 보면서 요즘에 좀 속상하긴 한데 교회 뭐 목사 뭐 이런 얘기 뭐 너무 목사가 감염되면 아주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뉴스 보면서 그 목사는 어제도 저도 장례식 갔다 왔거든요. 이름 적고 장례도 갔다 오는데 요즘에 함부로 가면 좀 사실 겁은 나. 왜냐하면 저는 제가 걸리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예전에 돌 때문에 제가 한번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제가 갔다 온 6시간 후에 재생병원에 확진자 나와가지고 그 후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6시간 전에 갔다 와가지고 무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뉴스 보니까 목사가 감염되면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무슨 큰 죄인 된 것처럼. 그렇다고 제가 신방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병원에 신방도 가야 되고 장례식 나면 제가 어디에도 갔다 왔는데 장례식도 갔다 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요즘에 너무 그렇게 교회 막 이러니까 속상하더라고. 저는 목사로서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 속상하다. 저도 많이 속상하더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면에서도 정치가들도 좀 그렇게 잘하고 교회처럼 방역 우리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온라인으로 물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교회는 어때요, 목사님?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행정부에서는 막 적으시는 그 이름 적는 볼펜에다가도 들어오실 때 다 볼펜 잡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항균 필름까지 다 감아놓고. 어제 장례식장 가니까 거긴 그런 거 감지도 않았던데. 우리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근데도 뭐 매스컴에서는 그러니까 속상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좀 하나님도 좀 알고 좀 믿음도 좀 가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밤에 요즘에 걷거든요. 여기 판교하면 테크노빌리 한번 가보십시오. 젊은이들 식당이 꽉꽉 메어 찹니다. 고기 먹으면 다 마스크 풀고 먹는데 바깥에까지 막 먹습니다. 근데 왜 교회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만해야지. 1절만 할게요. 여기 오늘 말씀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왜? 그래야 우리도 평안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위정자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좀 되게 해달라고. 매스컴도 마찬가지예요. 1절만 해야지. 1절만. 이 방송 나가는데 또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다스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알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좀 그래야지. 이게 너무 1절 한다 그러고 자꾸 후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상해서. 참.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중보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왜? 우린 죄인 돼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게 소통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 담을 허셨잖아요. 휘장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휘장을 갈라놓으셨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독론이거든요. 기독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자 이제 하반부에 보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8절 오늘 제가 제목을 삼은 말씀인데 8절 그러므로 남자분들 잘 새기세요.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어제도 제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하자. 제가 6월달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에가서 통해서 말씀 나눴죠. 마음을 모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건 항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손을 들어야 되냐면 남자들에게 손을 들라고 이야기해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할 때 유의점이 뭐냐?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분노 삭혀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노는요,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 없이, 분노도 없이, 다툼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으면 그것도 기도가 안 돼요. 미움에 차 있으면 하나님 그놈 벌 주세요.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런 실수할 수 있는데 용서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분노와 다툼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마음에 미움이 차 있거나 누구하고 다투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싸운 게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요, 예배가 안 돼. 예배 드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미움이 없게 해라. 근데 왜 남자들에게 이렇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 왜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랬을까요? 왜? 남자들이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쉽게 분하고 또 싸움을 잘 하게 되죠. 남자들 호전적이죠. 호전적. 부부싸움 할 때 남자들 보통 뭐라 그래요? 오늘 자꾸 1절 얘기해서 미안한데 1절만 하시오 그러죠. 알아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얘기한 거 또 하고 또 아로 새겨주잖아요. 그 바가지를 긁는다는 게 빡빡, 바가지 한 번만 긁는 게 아니라 빡빡 긁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화내잖아요. 이게 남자들이 호전적이거든요. 아무래도 여자들보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 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는 이 당시에 기도가 일반적으로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우리 바리새인들이 길 어귀에서도 손 들고 기도할 때 보편적인 행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게 일상적인 기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기도의 장애가 되는 분노와 다툼을 피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고요. 또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 입고, 여기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교회에서는 참 이 본문 9절 가지고 설교하면 논란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지금은 동등하잖아요. 양성평등 뭐 그러잖아요. 동등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희 대학 때에는 우선 웃기는 얘기했지만 여성 상위 시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다시 나오잖아요. 양성평등. 그런데 이거 지금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읽으면 이게 좀 불편하지만 그래서 좀 재해석을 제가 했어요. 당시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성경에 쓰여질 배경 속에서는 이게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는데 이게 남자들 장정들 20세 이상 된 장정들만 이렇게 숫자에 헤아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서 헤아리지도 않고 뭐 그랬던 시대니까 그냥 그걸 참고해서 읽으면 제가 그냥 좀 재해석하면 여기에 보니까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요즘에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반란 일어날걸요. 목걸이 같은 것도 이거 뭐야 이 교회 안 가고 말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당시에 헬레니즘 속에 금이나 이런 어떤 사치문화 풍조 속에 화려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대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외적인 단장보다 외적으로 막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내적인 단장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하는 건 뭐 어떻게 맞는 거 다 맞죠. 이건 뭐 선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악행하면서 나오면 그거 안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말씀이 많잖아요. 예. 또 감정적인 것도 남자들보다는 느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용히 배우라라고 하는 거는 일체 순종함으로 말씀에 토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좀 집중해서 생각해라. 현대적으로 좀 제가 풀어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남자가 먼저 하나님 질서에 하나님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으니까 여자는 좀 조용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인데 정숙함, 이 정숙함으로 다 해석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믿음, 사랑, 거룩함 안에서 거하면 정숙함.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는 말이 많고 말에 실수함이 조금 있잖아요. 물론 남자들이라고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대중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말 많이 하면 오히려 실수할 때가 있죠. 뭐 조용히 하라 오늘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하지 말 안 하는 사람은 말의 실수는 없어요. 근데 말 안 하면 또 답답하기는 하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말해가지고 상처 주거나 실수하는 것보다는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때가 있어서 우리가 침묵이 금이다, 뭐 이런 속담들도 있었잖아요. 침묵이 금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라고 하는 건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되겠지만 정숙하고, 뭐 같은 의미입니다. 조용, 정숙.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건강의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물론 요즘 한국 교회도 여자분들이 남자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요즘에 여자 목사님들, 여자 장로님들도 많고, 감리교회에서도 요즘에 무슨 의회를 구성할 때 우리 여성 의회, 여성 성도들, 여성 장로님들 뭐 30% 이런 그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도 남자들이 다 많이 장로님들 되시고 지도자들이 남자들이 많은데 양성 평등이니까 50%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니까 일단은 무슨 법정 규정으로 무슨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도 입법총회 같은 경우에 여성 의원 뭐 30% 뭐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지위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라. 이게 다 뭘까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뭐니까? 본이 돼야 되니까. 우리 1장에서 이미 다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샘플이 돼야 되니까, 본이 되니까, 믿음의 후배들이 따르니까. 그래서 더 지도자들은 기도하고 또 경건하고 또 믿음과 정절과 거룩함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들인데 이렇게 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